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어린이들과 또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린이의 존재 가치가 인정받고 대우받는 때가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자, 고대 로마 시대부터 우리가 살펴보면 남자 어린아이는 존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자아이는 존대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전쟁 시대였기 때문에 남성 중심의 군사훈련 중심, 전쟁으로 확장되는 중심이었으니까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았겠죠. 그래서 남자들만 존대받았고, 또한 호적에 올리는 것도, 즉 이름을 짓는 것도 금방 짓지 않았어요. 어린이들은. 그 중에서 남자아이들 중에서도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우리 가문에 힘이 되고 도움이 될 아이들만 골라서 실명,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만큼 어린이는 고대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어요.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 여자아이들은 거의 버려지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신의 가문에 도움이 되지 않는 아이들은 쉽게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시대가 우리나라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귀족 계급, 또 양반 계급, 노예 계급 있으면요, 참 어렵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4분의 1이 노예예요. 국민의 4분의 1이 노예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잡아서 국가의 4분의 1을 노예로 삼아서 그 노예들을 키우는데 그 자녀들에게는 이름도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어린이는 얼마나 무시당한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어린이와 함께 어른들이 식사하며 식탁에서 대화하는 그 시간이 50년도 채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도 부모와 함께, 저희들은 부모와 함께 식사할 수 있었지만, 다른 어른들이 계시는 어른들 집에서는 어른들은 따로, 또 남자아이들은 따로 식탁에서 먹고,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따로 밥 먹었을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유교 문화에 접하여 사는 사람들은 이런 문화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시골에 가면 어른들 밥상 따라 있고 애들 밥상 따라 있는 집안도 있습니다. 그만큼 어린이들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기독교 문화가 우리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그랬을 겁니다. 식탁에서 함께 어른과 함께 식사하는 제도가 없었을 거예요. 왜 사람들은 어린이를 막을까요? 그건 이유가 있죠. 시끄러우니까. 어른과의 대화에 끼어들면 방해가 되니까. 과연 성경은 이렇게 참견이 많고 말이 많고 문제가 많은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라고 가르칠까요? 오늘 말씀 보면 당시 유대인들 역시 어린이들을 차별 대우하며 무시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증거를 보면 13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다고 됐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3절을 보면 제자들이 꾸짖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유대인들도 랍비와 함께, 선생님들과 함께 어른들이 얘기하고 있을 때 아이들이 들어와서 참견하고 방해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고 싫어했다는 거죠. 어른들의 중심의 세계에 봤을 때는 이게 너무 당연한 문화예요. 집중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다, 참견한다. 결국 아이들이 오래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기다릴 수 없겠죠. 특히 지금은 예수님과 우리 그 전에 말씀 보면 어떤 대화를 하고 있냐면 죽음과 부활에 대한 아주 심도 있는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에 대한 아주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대화 중에 있는데 막 시끌벅적 아이들이 와 예수님 만나러 가자 하면서 시끄럽게 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이거 큰일 났네. 우리 문화에서 랍비의 말씀 중에 끼어들어서 아이들이 시끄럽게 하는 것은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아니 예수님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막은 거예요. 이게 꾸짖음을 당할 일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꾸짖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선한 의도로 했겠죠.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예배 시간에 보면 지금 어린아이들이 있지만 우리는 가족 예배로 함께 지금은 드리고 있지만 왜 한국교회가 주일학교와 어린 예배를 분리한 줄 아십니까? 초대교회는 다 함께 예배 드렸어요. 옛날에는 다 함께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로 선교 문화가 들어오면서
어른들과 아이들의 문화에 이런 관습을 받기 싫어서 갈라지게 한 것입니다. 또 막상 함께 예배 들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애들이 견딜 수 있습니까? 계속 손가락질 하고 엉뚱한 짓 보고 발 떨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른들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안하죠. 아니 얘가 사고 칠까 봐. 그래서 막은 거죠. 또한 예수님이 설교하시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막 떠들고 뒤에서 중얼중얼거리면 예수님이 하다가 막 까먹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긴장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막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 것이 맞다는 겁니다. 꾸지람을 당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엄청나게 혼난 거죠. 옛날에 제가 참 주일학교 때 지금은 우리가 주일학교 부장이 없지만 우리 교회는 연합하니까 항상 지금도 주일학교 부장이 있지 않습니까? 부장의 역할이 뭡니까? 부장 집사님의 역할은 감독입니다.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느냐 아니면 또는 떠드느냐 또 장난치느냐 이런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항상 체크했다가 뭘 하죠? 달란트를 줍니다. 오늘 이달의 모범상, 이달에 떠들지 안 하고 했던 또 상 중에서 침묵상이죠. 침묵상. 여러분 엄청난 상이죠. 아이들을 거의 학대하는 거죠. 지금은 이것이 학대인 줄 모르고 했지만 침묵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상이 지금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발 입 좀 다물어라 라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이들이 조용히 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주의 말씀을 잘 듣게 하는 것이 참 그것이 성경의 뜻이 아닐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들도 보면 설교 중에 아이들이 떠들면 전도사님을 혼냅니다. 내가 감히 설교하는데 아이들 떠들도록 이렇게 내버려도? 너 이럴 수 있어? 하면서 나중에 혼이 나죠. 그래서 저도 조인도 많이 까였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에 대해서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럭비공이니까 예배 전체를 방해할 수 있으니까 아주 날카롭죠. 또 설교문을 다르게 꼼꼼히 읽으면서 하시는 분들은 순간 이것이 필름이 끊기면 그렇지 않아 나이가 많아서 힘든데 한번 끊기면 연결이 안 되니까 예배를 망칠 수가 많죠. 그러니 아이들은 정말 예배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막았다는 겁니다. 그 부모들을 혼냈어요. 왜 데리고 왔느냐? 지금 이 상황을 모르느냐? 예수님이 그럼 너희들에게 만만해 보이니? 이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설교가 얼마나 만만했으면 예수님의 설교 중에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만져주기를 바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막 동네 사람들 들어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이들 좀 축복기대 주세요. 뭐 데리고 온 거예요. 이렇게 심각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린이 주일날 감히 문을 열고 와서 여러분 과연 우리의 이 생각이 맞은 걸까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대했을까요? 오늘 말씀 14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이 처음 하시는 것은 뭡니까? 설교 중단입니다. 부활과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한참 설교하고 있었어요. 또 결혼 생활에 대해서 정말 심각한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히려 분을 내십니다. 혼을 냈어요. 어떻게 너희가 감히 어린 아이들을 혼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들을 어떻게 혼내느냐는 겁니다. 제자들이 보기엔 너무 황당한 거죠. 예수님 우린 예배를 돕고 예수님의 성경 공부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혼낼 수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오히려 떠들게 한 자들을 혼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노를 표출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떤 시간대나 어떤 장소나 주께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예배 순서의 우선순위 누구다? 어린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어린이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설교를 중단하고 자신의 가르침을 중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오직 어린아이를 더 섬기기 위해 오신 예수님처럼 보여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른들의 권세보다, 제자들의 권세보다 어린아이 권세가 더 좋게 보여요. 더 낫게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15절에 그 이유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14절에 있는 말씀과 종합해보면 하나님 나라가 누구의 것이다?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천국을 소유하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즉 너희가 어른이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천국의 주인이래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길래? 그 마음의 비밀을 15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착합니까? 어린아이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 굉장히 못됐습니다. 아주 속이기도 하고요, 고집불통이고요, 엉망진창 아닙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구제불능이죠. 어린아이들도 인정을 하는가 봅니다. 자기들도 맞아, 내가 그런 인간이야. 여러분,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기도 알아요, 자기가 엉망진창인 거.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엉망진창인 존재에게 천국의 소유권을 넘겨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비밀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 여기에 있습니다. 받들다라는 텍스타이라는 이 말은, 덱스타이라는 이 말은 환영하다, 찬송하다, 그대로 인정하다. 우리가 praise라는 찬송과 비슷합니다. 받아들인다는, 이 흡수한다는 이 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칭송하고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순진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필터링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그릇막이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근데 어린이 되면 어린이 될수록 어떻게 되죠? 정말 세면 우리가 그릇을 씻는 주방 거기에 우리가 뭐 필터를 넣어서 뭐 음식물을 걸러내듯이 꼭 그런 것처럼 어른이 되면 촘촘해집니다. 순수한 마음이 사라져요. 한 가지 예로 우리 현성이가 되게 말을 안 들고 계속 뒤에서 말하니까 제가 수원, 서부, 남부 경찰서로 데리고 갔어요. 차를 다 끌고 가니까 경찰서 갈 거야 이러니까 떠들면 혼내준다니까 설마 나를 경찰 데려가겠어 하면 계속 말하는 거예요. 진짜 데리고 갔죠. 가니까 경찰 아저씨 앞에 문을 딱 열고 문 쫙 여니까 아저씨한테 제가 윙크를 하면서 얘 좀 경찰서 좀 데려가라니까 아저씨가 딱 눈치를 딱 채고는 지금 처음 공개하지만 너 왜 부모님 말씀 안 들었어? 이렇게 하니까 현미료 뒤에 있다가 이렇게 둘 다 놀라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아직도 경찰이 통합니다. 저희 안에는 통합니까? 다 알죠. 경찰도 내 눈짓 한 번에 무슨 사건이 나가는데. 이렇게 어른들은 순진함이 사라졌습니다.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다 이용할 수 있고 속지 않죠. 아직도 호랑이가 통하고요, 아직도 산타클로스가 통합니다. 전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귀신 얘기가 통하는 이런 순수한 어린아이들, 그 어린아이들의 순수함으로 필터링 없이 주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른들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정말 나사렛에서 선한 자가 있겠느냐,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느냐 하며 꼬치꼬치 따지고 분석하여서 내가 합리적으로 설득이 돼야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좋으면 그 사람 말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이 전도가 제일 쉬운 게 뭐예요? 정말 좋아요. 정말 아이들에게는요, 복음을 전할 때 너무너무 쉽습니다. 처음에 재밌게 퀴즈를 내면서 하면 와, 저 사람 정말 웃기는 사람이구나 와서 말을 들어요.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면 저 말을 해서 막 들어요. 저도 들어봤어요.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을 거니 안 믿을 거니 믿을래요 라고 막 손 들어, 손 막 듭니다. 집에 가면 필터링이 잘 된 어른들을 통해서 교회 안 나오죠.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어린이 전도 아닙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순수함이라는 겁니다.
정말 순수하게 주의 말씀을 듣는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도 하나님께서 순수한 믿음을 주셔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지만, 미국 교회만 해도, 침례 교회만 해도 7세까지 어린이는 무조건 천국이다라는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확장해 놓았습니다. 그 정도로 교단이 인정할 만큼 어린아이에 대해서 순수함을 인정한다는 거죠. 착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런 존재임을 알고 예수님은 자신의 설교까지 멈추고 어떻게 하십니까?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을 멈춰버렸어요. 와, 여러분, 오늘날 만약에 목사님이 어린아이들이 막 축복받는다고 들어왔는데 설교를 딱 멈추고, 자, 너희들이 가장 중요한 거야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희 교회는 아직 장로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뭐지? 너무 개혁적인 거 아니야? 너무 레디컬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저를 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못 오해한 건 뭐냐면, 조용히 시키고 아이들을 얌전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예배의 주인이 누구며, 예배 속에서 주인공들이 누구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우리 잣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예배의 주인공들이 어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수함을 잃어버린 어른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 예수님도 자신의 말씀을 중단하고 축복해 줄 만큼, 그만큼 중요한 존재가 누구다?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한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가 꾸짖고 혼낼 대상자가 아니라 이들은 안아주고 축복해주며 위로해줄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어린아이들이 예배 드릴 때 떠드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혼내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냥 두라고. 항상 어른들은 야, 집에 가서 보자 라고 말하며 집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집을 지옥으로 만들죠. 그리고 목사님 제발 저희 집에 성경 공부하러 오셨으면 길게 해주세요. 제발 길게 해주세요. 왜? 빨리 끝내면 혼나니까. 저희들 게임하는 시간이 더 길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아이들이 중간에 끊으면 그 아이의 말에 집중해 줍니다. 먼저 그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줘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연결해 갑니다. 그 인상 쓰면서 누가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축복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온전히 성장하는 것이 가장 더 중요한 거예요. 설교하다가 아이들이 방해해서 좀 까먹었다. 그게 어땠어요? 이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 보면서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교회에 어린아이를 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제가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오은영 선생님이 하는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자주 봅니다. 그 방송을 보면 아이들의 문제라고 시작했다가 결국은 어른들의 문제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아이들은 어른들이 그리는 대로 그려지는구나. 우리가 고치면 고쳐질 수 있구나. 그래서 과거에는요, 그것이 아이들의 인격 장애 또는 정신적 병리 현상 여러 가지 이렇게 했던 부분들을 요즘은 아이의 다양성, 아이의 예민함 이렇게 말로 바꾸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다 상담을 통해서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꾸는 타이밍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일하고 내가 열심히 밖에서 돈 벌어오고 아이들에게 이게 해주면 되겠지.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아이들이 변하고 사랑받고 상처에서 회복되는 것은 그 타이밍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예배 시간 아이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데 떠들고 한다. 그럼 예배가 공포스러워야 되겠습니까? 타이밍인 거예요. 이곳이 얼마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곳인지를 아이들로 경험하게 하는 것이 이 현장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너무 우리 아이들이 있을 때 떠들었을 때 저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또 주위 사람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아이가 성숙하고 인내할 수 있도록 좋은 말로 집에 가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옥을 안 만들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너무 일찍 그 순진함을 꺾을 필요가 없어요. 예전에 제가 현준이와 우리 현성이가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현성이가 말했어요. 산타 할아버지 있어 라고 하니까 현준이가 없어, 너가 몰라서 그래 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예수님이 산타 할아버지야, 예수님께 기도해,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아빠 진짜 없어요? 라고 해서 제가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산타 할아버지를 보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산타 할아버지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정말 있지? 라고 해서 믿어가는 거죠. 여러분, 순진함을 일찍 파괴하는 것이 좋은 교육이 아닙니다. 아이의 순진함을 길러주고 상상력을 길러주고 그 순전한 마음을 키워주는 것이 부모가 해야 할 도리예요. 너무 일찍 세상의 도리를 알려주는 것이, 꿈을 깨게 하는 것이 어린아이에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너무 달고 다른, 세상에 너무 필터링이 되어 있는, 그러하여 순진함을 잃어버린 존재가 아닙니까? 주의 말씀을 대해서 순전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입니까? 아니면 정말 이 말씀대로 살면 돼? 이 말씀대로 살면 될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정말 그게 가능한 일일까? 나는 그 순진함을 잃어버리며 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그런 순진함을 잃어버리는 게 참 많습니다. 정말 이대로 될까? 아픔이 많아지고 위험이 커질수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이들이 너무 기뻐하며 주님이 너희 안에 계셔라고 하면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있어? 저는 그냥 전했던 예수님을 우리 현성이가 뒤에 차에서 막 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너 때문에니까 막 우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아프셨겠다. 그러나 천국이 있어. 천국에 좋은 집이 있어. 집이 있어라고 하니까 우리 현성이 하는 말, 예수님 정말 좋으신 분이다. 비싼 집을 다 공짜로 주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아, 그래. 이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주님밖에 없구나. 인간이 해결하는 게 아니구나. 그 대통령은 너무 욕하지 마세요. 대통령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부동산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순수하게 주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 아, 내게 없었구나. 내게 그 마음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가장 순수하다는 다이아몬드도요, 시커먼 탄소, 수많은 먼지들을 다 들고 서서 존재하고 있다가 마그마라는 엄청 만도 가까이 되는 온도에 막 불을 떼어줍니다. 그리고 무거운 뚱뚱한 지구의 무게로 눌러요. 그러니 이 탄소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이제 더 이상은 숨쉬도 못하고 죽겠다, 그만 죽으라 하면서 탁 변하는 게 뭡니까? 다이아몬드입니다. 모든 불순물을 태워버리고 모든 찌꺼기를 태워버리고 자기 시커먼 몸을 변화시키는 것이 다이아몬드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마찬가지입니다. 마그마와 같은 성령의 불길이 우리에게 임재해야 됩니다. 양심을 짓누르는 주의 말씀의 무게가 우리에게 느껴져야 돼요. 이런 순수함이 있어야 성령의 불을 받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더 순수해져야 됩니다. 더 순진해져야 돼요. 그러나 이것을 잃어버리고 사니 우리가 어느 정도 죄를 지어도 이 정도는 용납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과 자꾸 딜을 하는 거예요. 거래를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저는 그걸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순수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천국을 가지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다음 세대를 어떻게 대우해야 될까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사무엘을 설명할까, 이 본문을 설명할까 참 갈등했습니다. 그러다가 뒤에 사무엘을 설명하자라고 결론을 지었는데요. 오늘날 시대가 사무엘 시대와 똑같습니다. 어린 사무엘 시대와 똑같아요. 정말 젖먹이 아이를 3세, 5세 때 한나가 그 아이를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아서 기적적으로 낳은 다음에 영적으로 타락한 교회에 맡깁니다. 엘리 제사장에 맡겨요. 부패하고 타락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고 주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더 이상은 주의 계시가 없는 엘리 제사장에 맡깁니다. 여러분, 이런 부모가 세상 천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고자 약속했기 때문에 그 장소와 여건을 따지지 않고 주님께 바칩니다. 부모가 뒷받침해 줄 수 없었어요. 그 아이를 쉽게 말하면 좋은 학원과 좋은 공부, 또 좋은 친구도 사귀게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홈리와 빈나스라는 성전에 있는 예물을 뜯어먹고 혼자 훔쳐먹는 이러한 도적 같은 형제들만 있었어요. 형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전에서 함께 자란 친구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믿음을 배우게 만드는 형제들이 아니라, 친구들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행동을 가르치는 교회 안에 무리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죄를 짓지 않는 자들을 학교에서 학폭처럼 왕따시키는 것처럼 교폭, 교회 폭력이 난무한 시대였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사무엘이 어떻게 영적 거장이 됩니까? 한나의 어머니 기도입니다. 눈물의 기도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날마다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기를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와 어린 사무엘의 기도, 다른 사람들은 그 기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라며 무시했지만 하나님 앞에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수하게 살고자 하는 그 열정, 그 마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사무엘에게 처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름을 불러주세요. 제가 여기에서 한 비기를 발견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을 만나주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우리 자녀들을 온전히 키울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온전히 바르게 키울 수 있을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아이로 하여금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비결을 전수해주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자. 아이에게 학원에 공부하는 시간을 늘려주는 것보다 차라리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주는 것이 더 낫겠구나. 아이에게 공부하는 시간을 주는 것보다 차라리 예배하는 시간을 주는 것이 더 낫겠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고 주님 앞에 순수히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고 오히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자녀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십시오. 그 자녀가 사는 길입니다. 주님도 어린 시절에 그 지혜와 키가 자람에 따라 사람들과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이유입니까? 세상과 달랐어요. 예수님도 어린 시절에 다 타락하고 부패하는 길에서 주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사람과 하나님께 칭찬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길은 주님과 순전한 믿음으로 동행케 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들을 싫어한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하나님은 그런 인격이 아니십니다. 주님께 예배하러 나온 아이들이 참지 못하고 엉뚱한 것 하나님 모르십니까? 한두 번 보셨습니까? 아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이런 아이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여건과 내 설교와 내 예배와 내 분위기에 따라서 아이들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시겠지.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